최근 서울 가정법원에 가족 동산 이 부부와 네 자녀, 두 자녀, 그래서 네 식구가 한 가정이 된 저 동상이 치워졌습니다. 원래는 법원 앞에 있던 것인데요, 얼마 전에 치워졌습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가 늘면서, 그리고 또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는 가정들이 생겨나면서 내 가족이 함께하는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치워버렸습니다. 저게 가정의 모습이 아니다, 대표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뜻에서 저 동상이 치워졌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는 가장 작게는 가정, 그리고 여러 공동체, 교회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사회,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나아가서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지 이제 우리는 이 점에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면서 외롭게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만은 현대인을 외로운 군중, the lonely crowd,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데도 고독감, 외로움을 느낀다, 이렇게 이 사회학자가 이 사회를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군중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숱한 SNS를 통해서 우리 같으면 각도방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밴드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마 요즘은 성탄 카드를 SNS로 받는다고 뭐 하루 종일 띠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채우지 않는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요, 또 외로움이 뒤따르게 되고요, 나 혼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우리를 중심으로부터 억누르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됩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가 말이죠. 일찍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의 일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은 아무리 모여도 거기에는 공허함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또 외로움은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질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지하고 순종하고 찬송하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받은 목적에서 빗나가 버리니까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아무리 다듬으려고 해도 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남은 것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살든, 그리고 신분이 무엇이든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악과 고통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는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뭔가 다 갖춰진 것 같지만, 부름을 살 만한 그런 인생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망가지고 무너지는 가정, 개인이 한둘이 아닙니다. 나 홀로라는 생각에 심한 고독감을 느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른 사람의 판단과 평가에 자신을 맡기다 보니까 자칫 잘못되면 스스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회에 아직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사람들이 새로운 유토피아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새로운 낙원을 이 땅에 세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풍토가 가는 곳마다 다 갖춰져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심한 갈등과 위화감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요, 심지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리적 내전에 빠졌다. 내전이 뭐예요?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심리적 내전에 빠져버렸다. 남북전쟁 같은 걸 내전이라 그래요. 미국의, 그죠? 6.25 전쟁 내전이죠. 물론 외세가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심한 갈등, 위화감, 불안감, 두려움, 그리고 불신, 이런 것들이 팽배해요. 따라서 인간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원래 피조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새로운 질서가 이제 다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갈등과 두려움, 또 위화감과 불안, 이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오시기로 작정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성탄절의 본질이에요. 이게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의 성취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출생입니다. 우연찮은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실수로 불장난하는 가운데, 그죠? 10대 미혼모들이 가끔 있지 않아요? 그런 식의 출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되고 의도적인 결정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출생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약속들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성취, 구약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나 행위가 10번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관련된 성취가 거의 반 정도 됩니다. 1장, 2장에 보면 한 4번 정도 계속해서 구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오심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사실 우리는 성탄절 때마다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며 구유의 누인 그 아기가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는가, 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지 못했던 바로 근본적인 이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들었던, 도저히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장애물, 걸림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늘에서 바로 내려오시죠. 아기가 툭, 그죠? 무슨 썰매 같은 걸 타고 바로 오시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니까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렇지만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온전히 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명은 예수예요. 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건지다. 어디서 건져요? 죄에서 우리를 건지는 겁니다. 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를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탄절 때 필요한 것은 오해는 마시고요, 명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명동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뭐 사진 찍고 명동 성당 앞에요, 성당 분위기를 이렇게 비춰주는데 말이죠.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리는 굉장히 멸시받는, 요즘 말로 적폐의 대상이 되는,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에게는요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같은 동료 세리들, 뭐 가족들 외에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꺼렸습니다. 매국노였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늘 사회의 지탄을 받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자고 그분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한 분도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뭔가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함께 하면서 지금까지는 도저히 마음속에 있던 그 공허함, 외로움, 돈은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늘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되었던, 무시당했던 그 감정이 이분과 함께 있으면서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그런 좀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세리니까 당연히 그의 생업터 아니겠습니까? 직장입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세리 마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고 함께 하실 분이 참으로 필요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디를 가든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교역자든 일반 성도든 젊은이든 연세가 드셨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는 가장 큰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더 큰 사역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일인지, 정말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자고, 그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도 그렇게 함께 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함께 새로운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셨다는 표현이 40번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긍휼의 눈으로 사람을 보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예수님은 아세요. 무엇으로 지금 갈등을 겪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상하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 정말 예수님 나에게 구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나를 알고 계신, 그리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존귀하게 계시고 참으로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실 수 있다는 분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확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것이다. 내가 너에게 뭘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이 세상 무엇으로도 더 만들어낼 수 없는 평안. 나는 괜찮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으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재탄생한, 정말 거듭난 새롭게 다시 태어난 인생이니 이제는 두려울 것 없노라. 그게 평안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서 처음부터 무릎을 꿇고 경배하도록 청둥이나 구름이나 지진과 회오리 바람 같은 가운데서 위험 있게 무섭게 그렇게 왕으로 오시지 않고 정말 볼품없는 구유의 한 아기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대신 심판을 당하기 위함입니다. 대신 저주를 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도록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닮도록 그분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이신데요, 그의 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 The Wounded Healer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넘치는 힘, 남아도는 그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만져주고 치유하는 자들이다. 그게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출발은요, 먼저 상처를 입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책짓질을 맞으시고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보다 더 상처를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육신까지 그렇게 상처를 입으신 분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마지막 옆에 있던 강도까지 내가 그리스도여든 너부터 구원하고 내려오라 무시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상처 입은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내년이 아니라 올해, 우리의 비참함이 다 지나고 난 뒤가 아니라 그 한가운데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으로 주님은 오십니다.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리고 영원토록 동행하고자 하는 임마누엘이신
그분과 정말 남은 평생도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경배를 하고 그럼에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가는 곳은 모든 것이 새로울 것입니다. 자,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추구해야 될 것은 결코 배부름이 아니라 새로움입니다. 가는 곳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에 저와 여러분이 다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플 때도 넘어졌을 때도 힘들었을 때도 연약할 때도 외로울 때도 마음이 상했을 때도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